결혼한 지 50년이 훨씬 지난 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한 그 TV 퀴즈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한 사람이 단어를 설명을 하면은 다른 한 사람이 그 답을 맞추는 스피드 퀴즈를 하게 되었는데요. 평소에 논리적이었던 할아버지가 설명을 하고 할머니가 답을 맞추기로 했어요. 드디어 퀴즈 순서가 시작이 되고 첫 번째 문제로 천생연분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평소에 뭐든지 설명을 잘 하시던 이 할아버지가 이 TV 출연에 긴장을 하셨던지 이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얼른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고심 끝에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당신과 나 사이를 뭐라고 하지? 이 할아버지가 50년 이상을 부부로 살았으니 당연히 할머니에게서 이 천생연분이라는 단어가 나올 걸 기대했는데 할머니가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왼수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당황한 할아버지가 자 그것 말고 네 자로 네 글자로 뭐라고 하잖아 라고 다시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역시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평생 왼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일평생을 같이 산 부부도 한 사람은 천생연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평생 왼수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생각하는 게 그렇게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침대에 누워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겠죠. 아마도 우리 모두는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처럼 이 사람은 나와 같은 마음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 않았던 경험, 같은 줄 알았는데 다른 생각이었네, 다른 마음이었네 라는 그런 경험을 한 번쯤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마음이 너무 찰떡같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함께 시작했지만은 동업이 어렵다라는 그런 이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말처럼 형제자매가 여럿이 있어도 생각이 다 제각각인 이유,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지만 고용주와 고용인의 생각이 또 다른 이유, 심지어 일심동체라고 하는 부부도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 이 모든 이유는 사람이 같은 자리에 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신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자, 그런데도 그렇게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때로는 너무 생각이 다를 때가 있죠. 예수님과 우리가 동상이몽을 꾸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제자들도 예수님과 그런 간극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다르게 꾸고 있는 그 동상이몽에 대해서 상고를 해볼 텐데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그때의 제자들의 모습을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비쳐 보이지는 않는지, 거꾸로 우리들의 모습에 그때의 제자들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스스로 우리가 좀 돌아보고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는 동상이몽에서 깨어나서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는 동상동몽을 가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 이방 지역을 다 찾아가신 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사는 곳인 갈릴리오스의 서편 땅에 다시 도착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때 마침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대요. 그리고 찾아온 바리새인들이 다짜고짜 예수님을 힐난하며 표적을 구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본 이 마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했는데요, 이 힐난은 트집을 잡고 따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교인으로서 술을 마시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댁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은 어느 동네에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그 술값을 카드로 결제하고 들어오는 남편 때문에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는 집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그날도 술을 거하게 먹고 이 술값을 카드로 긁은 다음에 들어오자 화가 난 아내가 남편에게 한마디 했어요. 여보, 술 마시고 또 카드로 긁은 거야? 제발 술값 좀 아껴. 그러자 남편이 아내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사돈 낱말하네, 당신 옷값이나 줄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어진 아내가 다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여보, 내가 왜 옷을 사 입는 줄 알아? 다 당신에게 예뻐 보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왜 매일 술 마시는 줄 알아? 다 당신 예쁘게 보려고 그러는 거야. 이랬답니다. 밤새도록 이 집에서는 끊이지 않고 서로 트집을 잡고 이 트집을 잡고 이 말다툼이 계속됐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트집을 잡고 따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힐난하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오서 서편에 돌아오시자마자 그렇게 예수님을 힐난 즉 트집 잡고 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왜 예수님을 이렇게 힐난하고 다짜고짜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막 갈릴리오서 서편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일을 그곳에서 행하지 않으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후에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신 것도 아니셨고, 도착하셔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는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 그대로 지금 막 도착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막 도착한 예수님을 힐난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표적을 구했다라는 점을 통해서 짐작해 보건대, 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에서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표적을 행하신 일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하죠.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율자도 모르는 이방인들을 싫어함이 더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이방인들에게 귀신도 내쫓아 주시고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도 치유해 주시고, 게다가 이 마가복음 8장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표적도 행하셨어요. 이 소문을 듣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힐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 제발 저에게 표적 좀 한번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표적 행했다면서요, 우리한테도 똑같이 한번 해보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태도에 탄식하시고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가 버리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작인 13절이에요.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이 일이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배를 타고 그렇게 가시던 도중에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탄식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있었던 그 일, 그 바리새인들과 있었던 일을 언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또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온 것을 눈치채셨네? 라고 서로 수근수근된 거예요. 15절과 16절 볼까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정상입니까? 예, 그럴게요 라고 대답을 하든가, 아니면 예수님 그러고 싶은데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도대체 뭔가요? 라고 묻든가, 그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에 꼭 이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은 막 심각한데 자기 혼자만 너무 재밌다고 떠드는 사람, 지금 다 웃어야 되는 분위기인데 거꾸로 혼자 우는 사람, 완곡한 표현으로 분명히 정중하게 거절했는데 집요하게 계속 연락하는 사람, 이렇게 분위기를 잘 캐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그래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떡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한 배 위에 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의 동상이몽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같은 배 위에서 예수님과 동상이몽을 꾸면서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무엇인지, 헤롯의 누룩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물어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것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신 것일까요? 이 누룩은 다들 아시다시피 빵을 만들 때 반죽을 이렇게 발효시키기 위해 넣는 이스트의 일종이죠. 신약 시대 때도 반죽을 발효시키기 위한 누룩은 매우 흔하게 사용이 됐는데, 그러나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이스트와는 다르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보통 집에서 빵을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밀가루로 반죽을 하신 다음에 이스트 가루나 이스트 덩어리를 집어넣으실 거예요. 근데 성경 시대 때는요, 이 반죽을 부풀리기 위해서 지금처럼 그런 누룩 가루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남겨두었던 발효된 반죽 조각을 넣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간장을 만들 때 생각해 보면은 씨간장이라는 지난해 남겨두었던 묵은 간장을 적당량 함께 넣죠. 이미 잘 발효가 되어 있는 그 씨간장을 넣으면 이 기존 간장의 맛과 향이 유지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과거의 유대인들은 잘 발효되었던 반죽의 조각들을 남겨두었다가 다음 새로운 반죽을 할 때에 그것을 섞어서 반죽했어요. 그때 넣는 이 발효된 반죽 조각, 이것을 누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누룩은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언급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언급되기도 해요. 우선 누룩이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언급된 예를 좀 한번 살펴보면, 이 누룩은 하나님께 바치는 성전 제물을 준비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레위기 2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무엇을 넣었죠?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께 드릴 때 누룩을 드렸다는 겁니다. 또 신약 성경으로 와보니까 누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됨을 설명하실 때 비유로 들기도 하신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누룩이 긍정적으로 언급되고도 있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누룩이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언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례로 누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제거하라고 하신 것이었죠. 출애굽기 12장 15절을 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을 말합니다.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누룩은 작은 무엇인가가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의미로도 신약 성경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하죠. 이렇게 누룩이 부정적으로 언급되는 것도 성경에는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김치라든가 독일의 사우어크라우트라는 양배추절임이라든가 이런 음식은 유산균이 잘 발효되어서 맛있게 된 그런 음식들입니다. 뭐 된장이나 고추장, 또 서양의 치즈나 버터나 이것도 역시 효모가 잘 발효되어서 맛있게 된 음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건강한 발효로 음식을 맛있게 변화시키는 유산균이나 효모가 항상 사람에게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면역력이 심하게 약해진 사람에게는 유산균이나 효모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이나 효모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고 때로는 부정적인 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룩도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 양면을 지금 다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작은 것이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언급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신,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예수님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요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고, 그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는 증거를 보이시기 위한 일들을 하셨죠.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 35장 5절 6절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못 듣는 사람의 귀를 열어주셨고,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자기 다리로 걸어가게 하셨고, 말 못하는 자의 맺힘을 풀어주셨고, 이렇게 말씀으로 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유대 땅에서만이 아니라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를 다니시면서 역시 말씀으로 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유대인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임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처음부터 일관된 하나님,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라는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헤롯의 꿈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들의 꿈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들의 꿈은 자기 자신에게만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자기만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했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그들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이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는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향하여 쓸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저 옆에 선 저 사람들과 다른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난 저들과 달라요. 이렇게 자신들의 의로움을 자랑했다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그 속에 자기의 의가 가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철저한 율법 준수를 하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속으로는 율법의 참 의미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도 않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헤롯은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는데, 이 헤롯도 역시 자기의 왕국을 구축하고 자기의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그가 세례 요한을 참수했던 일들만 살펴봐도 그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사람입니다. 또한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그는 로마로 보내야 되는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백성들에게 거두어서 중간에서 많은 돈을 착복하고 뇌물을 받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던 그런 사람이었대요. 헤롯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권력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하지도 않던 사람인 겁니다. 겉으로 의로워 보이고 겉으로 힘 있어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헤롯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저 모습을,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삶의 목표도 방향도 방법도 템포도 다 자기에게만 맞추고 삽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지금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감정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굳이 알아봐야 마음에 부담만 되니까 아예 생각조차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관심 밖의 일인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고 주장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지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실상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의 대표격인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헤롯인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우리를 돌아볼 때 혹시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하나님의 나라는 뒷전이고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바리새인들과 헤롯과 같은 그런 누룩은 없을까요? 처음에는 아주 작고 사소하게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 전반으로 번져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잊고 사는 그런 누룩, 우리는 그 누룩을 주의하고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의 목표와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는 혹시 예수님과 다르게 꾸고 있는 동상이몽이 있다면 얼른 깨어나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성경적인 가치관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아래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 꿈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에 대한 많은 울림과 도전을 주고 있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은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어느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면 세상도 얻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자기를 위해서만 산다면 세상도 다 잃어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서 이 세상도 얻게 된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때에 땅의 것을 얻으셨던 대표적인 분이에요. 자,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자기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겠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처럼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지금 주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제자들은 우리가 떡이 없네? 이런 걱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떡 문제는 일생을 떠나지 않는 큰 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란 존재가 한낱 떡 조각 하나를 위해서 아둥바둥거린다는 것이 참 슬퍼 보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사람에게는 중요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떡 때문에 웃기도 하고 떡 때문에 울기도 하고 떡 때문에 마음이 두근거렸다가 떡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이 떡을 얻기 위해서 일하고,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그래도 그 떡에만 목을 매는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답답하셨던지요.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제자들은 떡이 없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이미 떡이 없을 때에 예수님 때문에 배부르게 떡을 먹었던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9절과 20절에 그 내용이 있죠.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리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 마가복음 8장 앞부분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지 3일이 지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던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7개의 떡과 생선 2어마리로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이 떡 조각이 7광주리 남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기적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자, 더 앞서서 마가복음 6장으로 가보면은 이번에 비슷한 일이 거기도 벌어지고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몰려왔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그 떡 조각이 12바구니나 남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위해 베풀어 주신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건 같지만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한 번, 이방인들을 위해서 한 번, 2번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나 예수님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들은 떡이 없어도 떡을 배불리 먹었던 2번의 기적의 현장을 직접 목도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 위에선 제자들이 여전히 떡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의 떡에 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손에 있는 게 떡 한 조각뿐이든 떡이 아예 내 손에 없든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부족한 떡을 풍성하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누룩이기 때문이에요. 보통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오르게 하고 그 부피가 커지게 만드는 것이 누룩이잖아요. 그 원리를 그대로 가져다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5개의 떡, 7개의 떡이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으로 늘어나기 위해서는 역시 누룩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부족하고 없는 것을 넘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영적 누룩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 떡에 늘어나는 5병이와 7병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누룩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라만을 꿈꾸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적 누룩으로 계시기만 하시면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떡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꿈꾸는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게 되는 것이죠. 떡은 내가 채워줄 테니 너는 하나님 나라를 나와 함께 꿈꾸자, 이러시는 겁니다. 이 멧돼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도토리래요. 그래서 멧돼지는 땅에 떨어진 도토리를 막 주워 먹습니다. 그러다가 도토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이 멧돼지는 그 도토리가 땅속에 있는 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이 도토리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위에서 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멧돼지가 이 도토리를 더 먹고 싶다면 땅을 팔 것이 아니라 도토리 나무의 밑둥을 들이받아야 됩니다. 그럼 멧돼지가 더 도토리를 먹을 수 있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걸 모르고 땅만 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혹시 멧돼지 같을 때 있는 거 아십니까? 이 떡을 위해서 땅을 열심히 뒤지고 땅만 열심히 파요.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땅만 파도 우리에게 더 이상 무엇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온갖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떡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꿈을 품으셨던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누룩으로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일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겠다라는 그 꿈, 예수님과 다른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상동몽을 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본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날마다 동고동락을 했지만, 같은 길을 걷고 같은 배를 탔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기도 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지만 선상 위에서 동상이몽을 꿈꾸며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기도 하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꿈을 꾸며 살고 있기도 한 것이 솔직한 모습일 때도 있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셨지만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세상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이 우리 부끄러운 실체일 때도 있지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고 같은 배를 타고 있으면서 동상이몽을 꾸고 있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려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과 같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같이 걷는 듯 따로 걷고 같은 꿈을 품은 듯 다른 꿈을 꾸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 꿈에서 깨어나서 우리의 걸음과 꿈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온갖 좋은 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이 중에 썩은 음식을 드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삭은 음식 드시는 분은 계시죠. 여러분, 썩은 음식은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만 삭은 음식은 오랜 기간 많은 이에게 깊은 맛과 여운을 줍니다. 그런데 썩다와 삭다는 똑같은 거잖아요. 미생물의 변화에 의해서 단지 하나는 부패된 것이고 하나는 발효된 것,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이 썩다와 삭다처럼 자기를 위해 사는 삶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은 정말 한 끗 차이예요.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야 될 이유는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은 결국 우리를 썩게,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꿈을 꿔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은 결국 우리를 발효되게, 숙성되게,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다시 한번 우리 중에 예수님과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분이 있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그 꿈에서 얼른 깨어나서 예수님과 같은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에 정말 말씀처럼 온갖 좋은 것이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